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끔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기회가 닿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오바댜는 구약에 선지자 오바댜가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오바댜는 동명이인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아합 왕의 오늘날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과 비서실장 관계, 이 정도의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혜성처럼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사라져버리죠. 3년 혹은 3년 반, 그냥 제가 편의상 3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3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이제 갈멜산의 결투를 신청하는 그 장면 사이에 나오는 것이 이 오바댜입니다. 사실 오바댜에 관련되어진 내용은 여기가 전부예요. 더 이상 성경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의 행한 바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능력의 일을 행하기 직전에 이렇게 길게 마치 불필요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분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그 내용 속에서 교훈하는 바를 얻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바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바댜는 모든 성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모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제 성도인데, 그런 성도들은 과연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모범으로 이 오바댜를 관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바댜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그 눈으로 2가지를 보게 되면요, 3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앞에서는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바댜의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서 어떤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합의 수족이 되어서 모든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들까지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여기저기로 물을 찾아 다니게 되는데, 그 물을 찾는 일에 있어서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적 위기인 것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겠죠. 바로 그 중요한 일에 다름 아닌 오바댜를 불러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서 흩어져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야 가축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맡길 만큼 이 오바댜는 아합의 수족이었고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왕궁 맡은 자,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인데요,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심히 악한 왕이에요.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절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할 때 내 주께서, 지금 오바댜가 하는 말이거든요.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 주가 누구겠어요? 아합을 말하는 것이죠. 아합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직접적인 상관, 이런 의미겠죠. 그러한 사람인데 동시에 그 사람이 3절 뒷부분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중에서도 지극히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의미겠죠.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도 보게 되면 뒷부분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난 인물이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바댜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들을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한 아합, 이세벨, 그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오른팔이다. 어떻게 이 관계가 가능할까가 의심스러울 만큼 이 오바댜는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 오바댜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가장 화려한 자리에 신분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하면은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기도원회를 들어간다든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말씀만 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도 듣도 안 하고 오직 말씀만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면서 자신이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뢰를 얻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싸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것,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 누구를 닮을래? 하면 엘리야요 라고 하는 어린이는 많이 있어도 오바댜요 하는 어린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바댜가 누군지도 몰라요. 오바댜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지 못하는, 등급으로 하면 한참 레벨이 낮은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엘리야든 오바댜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자로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바댜는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물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멋진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닮기 원하는 말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와 오바댜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코 엘리야나 오바댜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사명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이지 믿음의 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고 오바댜는 그보다 못해서 이 정도의 일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경외하는 자는 엘리야나 오바댜나 똑같은데 받은 바 사명의 내용이 달라서 엘리야는 전면에 나서서 아합 왕과 대처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위대한 영웅처럼 등장을 하는 것이고 오바댜는 뒤에 숨어서 마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저것은 참 큰일이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과 저거는 좀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금방 위대해 보이는 그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릇대로 자기의 역량만큼 하는 것이 가장 충성된 거예요. 남의 것이 커 보여서 그 큰 것을 따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힐끗 쳐다보다 보면 오히려 부러워하다가 시기가 생기게 되고, 자기의 역량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쉽게 포기가 되기도 하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도록 부여받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고 살펴서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일을,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찬양대 예를 드는데, 찬양대가 있으면 그 찬양대원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휘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50명 찬양대원이 그 지휘자의 손끝에 전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똑같이 해낼 때, 저 지휘자 정말 할맛 나겠다, 신나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뭔가 지휘를 해서 내 손에 모든 사람이 쫙 집중되도록 하는 그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몰라요. 그러나 지휘를 하도록 부여받은 자라면 당연하겠거니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지휘보다는 노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목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좋은 목소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에도 보면 솔리스트가 있잖아요. 혼자 독창으로 이렇게 하는, 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보다 목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솔로를 하고 있을 때 뒤를 받쳐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저 독창, 저 솔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목소리를 주시지 않았을 때는 솔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뒤에서, 남 솔로 할 때 뒤에서 받쳐주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쳐주지가 않으니까 이거 말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 봐주는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남의 사명에 이렇게 힐끗 하다 보면 자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 채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해 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의 동기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재미없고 이럴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듯한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이 제대로 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오바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만약 오바댜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빵 쳤을 때 이 오바댜가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오바댜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저런 배짱을 가지고 왕 앞에서도 겁먹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만약 엘리야 흉내 냈다면 오바댜는 없었을 거예요. 그가 행했던 선지 생도들을 50명씩 두 떼를 3년 동안 먹여 살렸던 일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그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는 오바댜는 충성된 종이었고 충분히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은사하고 매우 밀접하면서도 또 항상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맡기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설령 은사라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즐겁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은 그런 것이 사명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라 할 때는 사명에 대하여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오바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죠. 왕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갈멜산 전투에서 그 많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이러한 놀라운 일, 이것은 전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과연 어떨까요? 오바댜는 그 아합 왕의 밑에서 수족처럼 있으면서 마치 안 좋은 눈으로 보자고 하면 기회주의자 같기도 하고 적당히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겨우겨우 이렇게 타협하면서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한 행위를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목숨을 건 것임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굴에다가 50명씩 아마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는 사람들, 선지생도일 것인데 그 선지생도들을 50명씩 굴에다가 이렇게 두 떼를 100명을 숨겨 놓고요. 왜 숨겨 놓았느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기근이 드니까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그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써 이제 기근이 끝날 것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계속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이가 갑자기 몇십 일 만에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안 보이던 그때 뉴스를 보니까 자기의 정적들을 하나씩 해치웠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들을 10몇 명 벌써 숙청하고 처형시키고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처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씩 죽여가고 있는 그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며칠 동안요? 3년 동안요. 3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을 어떻게 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물을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최소 한 번은 되겠죠. 그렇게 나를 수가 있었겠는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피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먹일 수가 있었는가. 걸렸다 하면 이세벨의 손에 죽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찾아서 한 명씩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합의 오른팔이 선지 생도들을 숨겨서 그것을 먹여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바댜의 목숨은 100개가 있어도 모자랐겠죠.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3년간이나 끊임없이 떡과 물을 제공한 거예요. 그럼 그런 떡과 물이 어디서 나요? 지금 기근인데 수입을 했거나 어떻게든지 근근히 어디선가 마련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끼고 내가 마실 것도 덜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한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왕궁의 창고에 있는 것을 꺼집어서 주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했을 것이 틀림이 없을 텐데 3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다면 100명을 3년 동안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재산 거의 탕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그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오바댜는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댜는 상당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야, 너의 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하니까 이 오바댜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나 여기 있다, 이제 나를 알려라, 내가 이제는 갈매산 전투를 해야 돼. 그래서 오바댜가 순종하여 만약 가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찾던 엘리야가 저기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3년 전 그 언젠가처럼 갑자기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헛소리를 한 사람이 되니 아합 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혈안이 되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헛소리나 하고 그러면 과연 아합 왕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2절도 보세요. 12절도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는 계속해서 아방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엘리야가 안 보이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그런데 그런 오바댜가 어떻게 해서 선지 생도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먹이는 일을 3년 동안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란 그 사람의 성품이니까 똑같이 있었겠죠.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사명에 대한 투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3년 동안이나 꾸준히 행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만약 안다면 그 선지 생도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선지자들 세계는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목숨을 건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버린 크기에 대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라고 하는 자기평가를 이미 해버린 상태에서 교회의 여러 사명들을 그렇게 등급을 매겨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거에 따라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 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그러한 등급이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냐가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하여 목숨을 건 투철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마도 평가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마치 평범한 영웅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평범한 자리를 지켜내는 영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기 모습이 다르고 각기 행하는 바가 다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를 때, 그 사명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하여 그 사명의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아가 그 나라를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사명을 따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